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고난을 함께 견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음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기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갑옷이라는 이 갑옷이라는 의미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옷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주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또 갑옷으로 삼아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인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유익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목표가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 남은 때를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곧 이방인일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행했던 것은 정말로 이외도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악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방탕하게 그렇게 악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올 것이고 자신의 행동을 그 하나님 앞에서 고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6절에 사실 이 말씀은 또 베드로 전서에서 해석하기 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5절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절에 보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라는 뜻이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은 여기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세컨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다 그리스도 정통 그리스도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신학들이고요. 이 글귀에 대한 6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은 후에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죽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자들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따라 살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1절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제자들 향해서 그들이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때는 그가 잠을 잤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으라고 할 때에는 그가 잠을 잤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깨어 있지 못함으로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을 믿는 누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을 때 서로를 접대하는 그러한 일들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들에 비록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10절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은혜의 그러한 봉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들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어찌 보면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이것저것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또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프트, 그런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것을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로,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 섬겨야,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누가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뒤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일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러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은사를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무궁토록 돌려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봉사와 직무와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기 힘써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러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